카이로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뜻을 구하며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고 이곳 가운데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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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선포합시다.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안에 우리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 행한 일 찬양, 주 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선포합니다.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님 홀로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그 마음,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감당하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영의 세계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주셨던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복하고 거기 생각하지 말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 과연 그걸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영의 세계를 향한 명령, 또 우리 혼을 향하여 하는 명령, 그 다음에 육체적인 육의 세계를 향한 명령을 오늘 이 선포와 명령이란 차원에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선포를 한번 해보십시다. 맨 처음에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명령이었어요. 선포해도 된다가 아니라 선포하라. 얼른 생각할 때 선포하라? 근데 우리가 진짜 선포를 하느냐? 많이들 못해요. 왜? 그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제가 선포해 볼까요? 다들 일어나실래요? 한번 다 일어나시잖아요. 앉으세요. 자, 이게 선포예요. 일어나세요 했을 때 여러분이 일어나시는 이유는 저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다스리라고 하는 그 권세 안에 선포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선포하는데, 거기에서 뭐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 사실 여기서 축복이란 말이 아니라 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건 명령체입니다. 선포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역대상에 나오는 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주 한국식으로 표현됐어요. 이거 우리가 북한어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선포하라. 여러분, 더 정확하게 명령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가 그거예요. 선포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 여기서는 하리라.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 악의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눌려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 여기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 걱정하는 것들이 맞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로 선포케 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신지 아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포케 하시는 그 선포케 하고자 하는 배경은 뭐냐? 우리로
하나님의 주신 그 자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 갇혀 있는 자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을 만났을 때 중국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는 소리를 해요. 당신들은 얼마나 우리보다 고생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유혹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데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고 오늘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만으로 저희들은 만족해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자유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축복과 저주,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장로교적인 차원이긴 합니다만은 제 1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포하는 그 목적 배경 속에도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 그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의 영광을 근데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근데 여기서 할지어다에서 하라로 바꿔봅시다. 선포하라.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라.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선포의 그 사명,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선포했어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누구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온 하나님의 만물, 근데 그 모든 만물 중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은 자예요. 그 권세 안에서 내가 눌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이 누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세 번째 보면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에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와,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보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권세 준 자 무시하지 마.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괜찮아요. 예,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조금 전에 여러분 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는 마귀도 무서워하고 더 뭐라 그러냐면 천사들도 흠모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눌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옛날 다윗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외치라. 우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근데 그걸 가지고 시편 47편에 뭐라 그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런 시간이, 이런 삶이 사실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착각을 하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마귀에 속기도 하고 넘어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그 권세, 이 선포할 수 있는 권세,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권세,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이 선포하는 방법들을 이 영적 전쟁에서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말씀 떠난 기도는 사실 우리의 개인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팀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다 눈을 뜨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성경을 펴고 성경 말씀을 찾아요.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찾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어요. 이게 판례처럼 하나님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도하오니 하고 기도할 때, 그때 선포도 말씀 안에서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선포케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선포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앞에 신약에 와서 주어진 것이 뭐냐?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문제가 풀려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그 복을 다 여기서 기복적인 차원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넘어서 심히 좋았더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좋았더라의 개념이 아니라, 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나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소리를 언제 엄마들이 한지 아세요? 아기를 낳자마자 와 예쁘다 했을 때 그 감정, 좋았더라의 그 감정을 반복해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 이런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지어다, 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복을 선포하는 것이, 가족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릴지어다, 가정이 회복되며 평화를 누리는 가족이 될지어다. 이 동네야, 로스앤젤레스라는 동네, 여기 캘리포니아라는 동네, 북한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우리가 지나간 거니까 그렇겠지 생각하지만, 얼마나,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여기에 손 여기도 아니고요, 가운데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못을 박을 때에 그 나오는 그 피, 그 아픔을 영상으로 표현이 제대로 안 됐는데, 예수님이 소리 지르셨을까요, 안 지르셨을까 나는 모르지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게까지 아픔을 담당하면서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우리가 누릴 때 복을 선포한다. 이 복은, 여기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경적인 차원에서 보면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식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식 복은 누울 자리가 있고 입이 있고 밭이 있으면 그것이 신이 공급해줬다, 이게 복자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쓴 것.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큰 복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큰 복이란 말이 멀티라는 말로 사용이 번역도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세상 80년 살아가는 것도 힘들긴 한데 그거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복을 선포하는 거하고 명령하는 거하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명령은 직접 어떤 상황을 두고 그것에 대하여 아주 깊이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선포하는 거는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우주적인 차원을 얘기한다면, 명령은 조금 더 구체적인 차원으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8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다스리라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습니다. 정복하고 난 후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권세를 여러분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한마디 해볼까요? 까마귀가 맨날 와요. 근데 까마귀 소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가 별로 안 좋은 새예요. 러시아에 갔더니 까마귀는 아주 귀한 새더라고요. 왜 갖다 그 엘리야에게 식량을 갖다 준 새라고, 그 까마귀가 있으면 식량 갖고 올 거라는 뭐 이런 신앙에서인지 러시아에는 까마귀를 우리만큼 안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싫어요. 깍깍깍 하는 소리가 들어서 제가 어느 날 까마귀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까마귀들아, 우리 집을 지나갈 때 깍깍거리지 마 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 다음부터 까마귀들이 우리 집을 지나갈 때 깍깍거렸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 안 했겠죠? 그런데 처음에 했더니 계속 꽉꽉거려요. 그래서 두 번째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그 말을 붙이고 났더니 진짜 어느 때까지 안 하더라고요. 얼마 한국에 갔다 오고 여러 번 여행이 지나서 한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녀석이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했는데 왜 안 지켜 그랬더니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요. 자, 이게 농담 같은 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영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까마귀가 하는 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착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까마귀가 지나갈 때마다 멀리 피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이런 동물들까지에도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껏 명령한다 그러면 얼굴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적 전쟁한다 그럴 때 마귀를 향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 가운데 보면 요 시편 8편 5절에 나온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천사도 우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시편 8편 5절이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되게 창조된 게 우리입니다. 천사보다 잠깐 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경 번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천사를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를 다스린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죄 지은 자들이 아니니까, 물론 사단들은 죄를 지었지만 조금 그래도 예의를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천사 사역들을 동원했을 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천사들이여 나를 도와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 있으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눌려 살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준
그 천사들의 그 보호를 우리가 받게 돼 있어. 가장 잘 나타났던 장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만군의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베들레헴을 꽉 찼다고 하는 거, 아마 공간이 모질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시고 저거 한 다음에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광야에서부터 있었지만 마지막 여러분 승천하실 때에 그 모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상황, 그곳에서 천사가 인간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원하실 때 천사들을 동원하여 역사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높습니까? 여러분이 높겠습니까? 예, 천사에 딱 하나 못하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재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새로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리프로덕션이라는 자체가 생산되는 것이 없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명령은 언제 하느냐? 영적 전쟁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그 다니엘이 전쟁 일어날 것에 대한 그 이상들을 보면서 그가 기도할 때에 있었던 모습을 보면 영적 전쟁할 때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가서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난 후에 요셉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를 데려오는 자리에. 왜? 사실은요, 요셉이 거기서 안 한다고 그랬으면, 물론 그렇게 그런 자를 택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로 진리를 알고 그 뜻을 알고 우리로 명령케 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전도할 때에 우리 전교팀들이 이제 다음에 하게 될 때인데, 그 전도할 때도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 갔을 때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그 에녹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었던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이 사단을 향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그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었던 예수님, 곧 우리에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로 예수님과 형제되게 하는 것을 주기도문 할 때 가르쳐 주죠. 우리 주기도문의 앞에 부분만 잠깐 선포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 정말 권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돼 있죠? 연합된 자란 말입니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명령을 우리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은 명령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 못하지만 대상이 5군데가 있습니다. 자, 손가락이 5가지밖에 있어서가 아니라 5가지를 우리 잘 알아보십시다. 왜냐하면 명령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하는지를 알고 하셔야 되는 한계가 있음도 또 아셔야 돼요. 첫째는 만물을 향하여 우리 다스리라고 하셨죠. 근데 다스리는 역사 속에 그 옛날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대로 그 해가 전쟁 중에 해가 있어서 이거를 아무리 사람을 치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못 칠 때 그때 명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그렇죠? 근데 태양이 멈췄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증명을 해놨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선교센터가 주문도에 있었는데, 훈련원이 주문도에 있었는데, 이 섬에 안개가 끼면 배가 못 들어와요. 그거 어떡해요? 지금 발 10시에 우리가 저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8시에 배가 떠나야 되는데 못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 방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서 바다를 향하여 안개야 거쳐라 하고 명령했을 때, 여러분 생각에 안개가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안 거쳤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개가 거치기 시작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거기에 있었던 몇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왜?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한 것처럼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신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만물을 향한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을 향하여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여러분 일어나라고 했던 거, 또 이런 얘기처럼 자녀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또 백성을 향하여 그 전도서에 나타난 것처럼 내가 전하노니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왕들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됐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네드립에 의하여 공격을 받는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거기에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흔들리지 마라, 저 사네드립에 의하여 넘어지지 마라, 그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묵묵히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었던 그 얘기라든지, 요하스의 그 말에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붙여준 그들을 향하여 명령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명령하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라고 내 자신을 향하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 것이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그곳에 계시고, 영은 혼을 명령할 수는 있어요. 혼은 영을 명령은 못해요. 영향은 줘요. 그리고 혼은 이 육을 관리를 하게 해 나가요.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은 주인이에요. 혼은 일종의 청지기처럼 일하는 그 책임자예요. 매니저예요. 그 다음에 육은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이 주인을 무시한다 그랬을 때는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와서 이 혼의 역사가 너무 커가지고 괴로워, 가기 싫어, 뭐런 그 핑계를 대면서 육신의 핑계를 대고 교회 가지 않겠대, 영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영이 혼을 향하여 혼아 주를 찬양해, 혼아 하고 얘기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영혼아라는 말에 원어로 가서 보면 사실 혼아를 만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 악령을 향하여, 그 귀신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귀신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귀신이라는 말은 죽은 영혼이, 죽은 사람의 혼이 붕붕 떠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악령입니다. 그 예전에 천사였던 그것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에 보면 정말 이때에 나온 이 마가복음에 나왔던 내용 중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귀신 들린 자가 일으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지금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그 제자들이 가가지고 뭐해요? 나가서 막 귀신들 쫓고 돌아와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갔더니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귀신들이 나가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라고 했던 것, 그것은 뭐냐? 주어진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 병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악의 영향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악의 세계를 향하여 명령을 했고 이제는 악의 영향들을 떠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리라. 자, 여러분, 그 얼마 후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명령 체계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자기 이름이 아니었어요. 자기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사역을 하다 보면 지난번에 잠깐 얘기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와요. 이 선교 컨퍼런스 때. 그런 때마다 잘못하면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교만해져. 와, 내가 손을 댔더니 병이 나아졌다. 아닙니다. 저 손댄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와서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해요. 저 사실 병 고칠 은사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절대 쫓아오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종인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요 다음 이 명령체계도 아까 선포와 비슷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그 대상을 향하여 그 내용을 명령하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있다고 하면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 그것이 아줌마든 할머니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도록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북한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와 여러분이 신문 소식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처럼 북한에는 최근에 홍수 피해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서는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자강도에서 2,500여 명이 사망하였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또 수재민들을 지원하는 곳에 김정은이 방문한 지역들에는 수재민들에게 대한 지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지역에는 여전히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당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수재민 지원 과제가 내려오고 있다. 해산시 기관, 기업소, 근로단체, 인민반, 방학 중인 소학교, 초고급 중학교 등 각 조직에 피해 복구 지원을 내세운 사회적 과제가 내려졌다. 세대별로 현금 3만 원에 식량과 옷가지, 그릇, 이불 등을 양심껏 지원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제가 조직별로 각기 내려져 세대마다 2중 3중으로 수행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과제가 가중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불만과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다.
데일리 NK 뉴스가 전하는 북한 상황입니다. 수재민 지원을 강요받은 북한 주민에게 복음이 들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도움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이를 내가 다시금 찬송하리라. 시편 42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소망의 하나님, 폐쇄국가 북한에서 대규모 수해를 입고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당국이 한국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조속히 호응하여 식량과 의약품 등 필수품이 공급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홍수 이후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고 곡물 작황에도 큰 영향이 없게 하시되 무엇보다 주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와 소망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북한 주민이 깨어나 김정은 정권의 위선을 보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수해로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북한 땅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시간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북한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의 도움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이를 내가 다시금 찬송하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북한 땅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 하나님 북한 땅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통하여서도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규모 수해를 입고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해가는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당국이 한국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에 조속히 호응하고 하나님 아버지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 지원들에 호응하는 하나님 호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식량과 약품 필수품들이 공급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홍수 위에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위에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곡물들의 작황에도 주님 영향이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소망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들을 주님이 소망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땅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망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참 소망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북한 땅의 어려움 가운데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로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으로 보내어졌다라는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곳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4일 평양에서 진행된 신형 전술 단도 미사일 발사대 인계 인수식 연설에서 김정은은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체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그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보다 완비되고 보다 향상된 수준의 핵 역량 태세를 구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에 인도됐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인도된 무기 체계는 근거리 단도 미사일 CRBM인 화성 11라 발사대인 것으로 보인다. 발사관 4개를 갖춘 250대이면 산술적으로 100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의 모략과 괴계가 무력화되고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고 조언과 명령도 하나님의 것이니 그가 헐어버리시면 아무도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아무도 놓아줄 수 없으며 그가 물을 막으시면 모든 것이 메마르고 그가 그것을 보내시면 그것이 땅에서 범람하니 그에게 지혜가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의 것이다. 욥기 12장 13절 14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최전방에 미사일 발사대를 배치하고 핵 역량을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모든 군사 전략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완벽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핵과 무기는 결국 올무와 함정이 되어 정권을 멸망케 하는 자충수가 되게 하옵소서. 외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므로 국력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조언과 명철도 하나님의 것이니 그가 헐어버리시면 아무도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아무도 놓아줄 수도 없고 그가 물을 막으시면 모든 것이 메마르게 되고 그가 그것을 보내시면 그것이 땅에 범람하게 되어집니다.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가두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부르는 놈도 하나님이십니다.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핵 역량들을 강화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을 저지하고 하나님 군사적인 그 모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들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자고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력화되어지기를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그들의 무기가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스스로 높아지는 그 하나님 무기의 준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력화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근거리 탄도미사일들 하나님 발사관들을 250대를 준비하여서 높아진 것들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무력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들이 무력화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자고하며 핵과 무기를 준비하는 그들의 이 모략들이 무력화되어지며 올무와 함정이 될지어다.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정권이 멸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스스로 그런 자축수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과 복음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오히려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합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던 그 권세를 저희들이 알고 깨닫고 감당하며 기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에 저희들로 기독게 하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 지금 홍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얘기 중에 우리 지하 성도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한쪽에 정부에서는 군대를 더 동원하고 또 많은 무기를 준비하며 전쟁 있지도 않아야 할 전쟁 같은 거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막으시고 전쟁을 이루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저 북한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루셔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에 대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마지막 말에 평화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까지 보내시며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며 어디에 있든지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모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저 북한 땅에 숨어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